우리가 꼭 항상 기억하고 확인해야 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발견해야 될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하나의 말씀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죠.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했는데 신명기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청종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빨리 치유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치유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표로 중요한 응답을 받는, 특히 그래서 5월에 우리가 좀 한 달 동안 집중 기도해야 될 부분이 우리의 가정, 이 가정을 넘어서 이제는 가문. 왜냐하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그리고는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게 해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 되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것이 바로 모든 일에 그렇지만 우리가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언약이 뭐냐? 부모가 먼저 언약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언약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지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중요성 압니다. 그런데 진짜 이제는 가정의 축복, 복음의 명가, 가정과 가문, 이 응답을 받는데 어디까지 받으면 되느냐? 우리 믿음이 참 작지요. 기도가 그래서 끝까지 안 되어지는데, 성경은 이걸 이야기해요. 세계 복음화. 결국 하나님 목적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일이든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건 오늘 우리가 차례대로 보는 가운데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리고 또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 집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볼 것이 집에 대한 이해, 첫째로는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세우는 집은 어디에 세우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잘 우리가 점검하면 좋겠어요. 27절까지죠, 우리 읽었던. 그럼 먼저 좀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뭐지요? 집이 뭐냐는 겁니다. 집. 집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집에 대한 그 단어가 여러 가지잖아요. 영어로 보면 하우스, 그리고 홈, 이런 단어도 있지만요. 그런데 여기는 건물로서의 집, 하우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꼭 건물이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여러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이라고 할 때에 뭘 원하지요? 큰 집. 큰 집을 원해요. 그리고 화려한 집. 오래된 집, 또 새로운 집 보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 세우는 데에 오직 관심이 있어요. 집을 장만하는데, 집을 꾸미는데, 여기만. 그런데 이 집은 조금 우리가 봐야 됩니다. 큰 집과 작은 집의 중요성, 그 구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반대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너질 때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한 작은 집이 무너지는 것하고 큰 집이 무너지는 것하고 그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걸 성경은 그 이야기했어요. 27절에 그거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다. 왜냐?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은 세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큰 집을 세울 겁니다. 그런데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그런 집을 뭘로 봐야 되냐? 첫째로는 우리 인생의 집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이에요.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들의 인생. 저는 TV 보는 프로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연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쭉 어떤 그것도 있지만 그 내용들 중에 그 인생의 고백들이 나와요. 대부분이 보니까 한때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들의 결과가 그렇구나. 또 진짜 하나님의 중량을 모르니까 뭔가 허전해가지고 뭐 자기를 비우는 그걸로 이제 가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복음 아는 인생은 다릅니다. 우리가 뭐 100세 인생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의 걱정이 그거잖아요. 오래 무조건 사는 게 중요하냐.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굉장히 수명이 늘어나는데 그런데 진짜 자연적인 장수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요양원에서 의학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못 움직이면 숨만 쉬는 그 생명. 이게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두고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의 업입니다. 우리의 직업, 또 산업, 이것도 집이에요. 뭐 어떤 신문에 한번 보니까 우리 이 지역의 공단에 하루에 문 닫는 회사가 뭐 한때 몇 년 전에 제가 800개가 된대요, 약. 그런데 그만큼 또 들어오니까 이제 뭐 돌아가겠지만. 그리고 지방의 어떤 산업 단지를 만들어 놓은 데는 거의 만 데도 많고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쉽게 뭘 하려고 하고 또 쉽게 무너지고 또 잘하지만은 뭔가 또 흐름에 따라서 안 맞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 집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집이잖아요.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 그랬죠. 그리고 특히 우리 오늘도 오전에도 본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는 집이라고 할 때에 크게 한 5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됩니다. 이 집을 어떻게 세울 거냐. 우리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오니까 확인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이야기했어요. 먼저는 어떤 집이죠? 21절에 보니 21절부터 보니까 좀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는 특히 믿음으로 볼 때에 여기에 걸립니다. 주여. 이거 여러분 뭐 부처 이름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다른 귀신 이름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보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에 오늘 반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그 앞에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그럽니다. 그러고는 뭐하냐? 자랑해요. 22절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요?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우상 이름이 아니에요. 귀신 이름이 아니에요. 뭐요? 주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이 뭐 주여 주여 하고 다니면 얼마나 믿음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다고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특히 마지막 때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자랑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도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종된 적도 없고 어째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하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막 자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앞에 보니까 중요한 말이 있죠. 분명히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는데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는 뭐 한다고요? 불법을 행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문제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뭐냐?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신앙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집을 뭐로요? 이것도 해석해야 돼요. 믿음과 우리 교회를 두고도요. 그때 뭐가 되느냐?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을 자랑하는데 능력도 보이는데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열매가 달라요. 그 앞에 보니 20절에는 앞에 좀 중요해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게 진리잖아요. 이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모든 사람이 압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공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거다.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당연한 거지요.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야 무너지지 않는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증거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거기 21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정적인 게 뭐냐? 이 사람들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언약을 몰라요. 그렇죠?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편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옛날로 말하면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상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찬다고 하면서 옛날에 찬송도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거 옛날에 부흥회 때든지 엄청 쉬운 노래고 많이 불렀거든요. 저는 신학 공부하기 전에 5년 동안 고민했어요. 주의 뜻이 뭐냐? 요즘은 인터넷에 검색이 되겠지만 그때는 없어서 성경을 몇 번 읽으면 그 주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마다 찾아가면서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말해주면 그게 주의 뜻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막연하게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그죠? 주일 안 빼먹고 교회 뭐 할 거 다 하고 그게 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왔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자기가 보낸 자를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구원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에 주의 뜻을 모르고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복음으로 답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멸망받지 않는 거. 더 정확히 말하면 완전 복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뭐냐? 이 사람들은 자기 행위들, 행동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두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지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이런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비와 바람과 창수가 나는 이 시간표가 와요.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복음 모르면 형통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시간표가 분명히 오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시간표냐? 사탄의 시간표가 와요. 사탄이 역사하는 시간표. 분명히 옵니다. 그렇죠? 이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 이게요.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생각할수록 이 사람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아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맞잖아요. 당연하지요. 왜냐? 그 이유 무너지는 것을 짓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는데 어디에 세우고 있냐는 거죠 지금. 우리 렘넌트 메시지 어제 보니까 오늘의 목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언약 속에 흘러가는 중에 오늘 내가 할 것. 그걸 우리 사실 놓친 게 문제거든요. 공부할 때도 그렇고. 오늘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놓쳐버렸어요.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기준이 하나님과 안 맞아요. 그래서 만약 무너질 짓을 하는 거예요. 망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이 저 백사장에다가 땅이 평평하니까 거기에 내가 큰 높은 집을 짓겠다.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어리석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기도할 수 있지만 진짜 기도가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야곱이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그 인생은 야곱의 인생이에요. 뭐가 바뀌어야 되지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확인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능력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왜 그러냐? 어려운 이유.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이유. 뭐라고요? 야곱으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불신자 같은 걱정도 할 필요가 없고요. 불신자 같은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진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되면 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교회를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바꾸면 돼요. 이 교회의 자리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걸 집어넣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세워주시는 우리 가정, 예수님이 반석되는 우리 산업, 예수님이 반석돼서 세우시는 우리 자녀, 여기에 모든 걸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1절에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열심히 하는데 틀린 걸 하면 더 틀린 일이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뭘까요? 언약인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사람이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많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제 남은 게 뭐냐? 실제로 세우지 않잖아요. 이 사람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자다. 24절에 그랬죠. 왜 지혜롭습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집을 열심히 지었는데 결과가 무너졌다.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집을 지었는데, 자녀라고 하는 뭐 세상 말로 자식 농사라고 하잖아요. 무너졌다. 끝에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결국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모르면 결국은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주님이 세워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거기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간표가 온다고요? 이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적으로 모래 위에 세운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 기준이 우리 인간의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것, 그걸 우리 기준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결론, 반석 위에 세운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위에, 복음 언약. 그리고 더 중요한 우리의 결론, 뭐지요? 실제로 나는 어디에 세우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 말고, 내가 말하는 것 말고, 오늘 중요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연결돼요. 모든 게 연결됩니다. 특히 가정과 가문의 언약을 두고. 이 말은 가장 우리가 가정과 가문이 중요한 게 우리 후대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부모로. 결국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완전 복음. 나 보낸 자, 하나님 보내신 자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로 결론 내리는 것. 그걸 깨달은 사람이 이스라엘. 그걸 진짜 깨달은 요셉이 받은 응답이 그 응답이에요.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쉬운데 오늘 우리의 실제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 앞에는 모든 게 따라오잖아요. 요셉의 응답 앞에 모든 사람이 따라오잖아요. 정말로 이 시대에 교회도 필요 없다고 하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하고, 그래서 세상은 재앙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노아처럼 결단해야 될 믿음이에요. 그것이 간표입니다. 여기에 요셉의 응답이라야 세상을 살린다면, 너무 어둡기 때문에 보통 응답으로 안 된다. 그게 진짜 맞다면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지혜로운 게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안 무너지는 거 하면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하면 돼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 하면 돼요. 그게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입니다. 그 내용이 복음인데 복음으로 답을 얻되 완전 복음되는, 그럼 저절로 전달돼요. 답니다. 거기에서 나와지는 중요한 기도 제목.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워가시도록 한 주간도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언약으로 편집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반석 위에 주님께서 세우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우리 인생의 작품으로 교회 작품을 남기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언약한 자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작품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 가진 우리의 삶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표 속에 일어난 일들이 237과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전도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